죄송합니다. 사사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 말씀. 우리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교도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 뒤에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15절입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 아픈 사건이 이제 일어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하신 이후에 가장 끔찍한 사건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거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모리아 제단 앞에서 축복하셨던 그 자손입니다. 그 자손. 그리고 야곱이 이제 여기 지금 나오는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아버지 요셉이 이 므낫세가 장남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야곱이 이렇게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해주고 므낫세에게 또 축복하고 했던 그 형제끼리 싸워가지고 지금 24,000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너무 끔찍한 사건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제 사사 입다는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입다가 이제
미디안 동맹군들과의 전쟁에서 이제 그냥 완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하고 이제 평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요단강 서편에서부터 이제 북동쪽으로 지금 입다를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입다가 전쟁을 할 때 암몬과의 전쟁이었죠.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할 때 왜 우리하고 상의를 하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이었어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왜 전쟁을 할 때 우리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전쟁을 해야지, 그냥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전쟁을 시작을 했느냐. 이 전쟁에서 패했으면 별 문제가 안 되겠는데 이 므낫세 지파, 이 입다가 완전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면 이 므낫세 지파의 위상이 확 높아지는 거죠. 기드온 때도 너무 기분 나빴거든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한 아버지 아들들이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애굽의 총리를 지낸 요셉의 장남, 차남이었어요. 이 경쟁 관계인 거예요. 경쟁 관계. 그래 이제 므낫세 지파 출신의 사사 기드온이 완승을 그때 거뒀죠. 전멸시켜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입다가 완전히 탁월한 사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웠던 시대를 이제 끝장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비해서 므낫세 지파가 그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기드온 이 사사 때는 그때 상황이 막 지금 전쟁 중이었어요. 전쟁 중이었고 이 적군 동맹군들이 지금 막 퇴각하는 상태여서 이제 이 계속 추격전을 이제 시행을 해야 됐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기도 했고, 이 기드온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 성품 자체가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낮에 8장 1절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이 다투기 위해서, 싸움을 걸기 위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몰려 나왔지만 기드온은 우리 8장 1절 보겠어요. 8장 1절 이렇게 달래죠. 그래서 그들과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이때 한 시간은 10년보다 귀하고 100년보다 귀할 수 있기 때문에 8장 1절 보면은 이들이 아주 작정하고 다투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지금 몰려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장 2절 보면 뭐 기드온은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 내가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든지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라고 했다. 그래서 뭐 2만 명 돌려보냈고 11,700명 돌려보냈고 300명 데리고 이렇게 한 거다. 그런 얘기 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기드온은 8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그러니까 이 기드온 이 속한 집안의 만물 포도, 제일 좋은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예, 그 증표로 3절에 말하죠.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예, 이렇게 그들의 이렇게 목을 베가지고 지금 나한테 왔는데, 예, 이 공문이 얼마나 크냐. 거기 비교하면 나는 비교가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막 납작 엎드렸어요. 납작 엎드렸어.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해 가요. 왜냐하면 이 미디안 동맹군들을 추격해 가려면은 방법이 없어요. 예, 자기가 엎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붙어가지고 싸우고 시간 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대로 추격전 300명 데리고 미디안의 왕들을 멸하고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내요. 그런데 입단은 좀 달라요. 오늘 12장 1절 가서 보면은 입단은 이미 전쟁이 끝난 상황이었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상태였어요. 여유롭죠. 여유로워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막 다 군대를 수만 명 이끌고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 지금 입다한테 찾아 나와가지고 지금 전쟁을 거는 거예요. 싸움을 거는 거죠. 이대로 므낫세 지파를 그냥 두고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선전포고를 하는가?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그러니까 입다는 정직한 사람이거든요. 입다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연락을 안 한 게 아니고 2절 가서 보겠어요.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한테. 그런데 정작 어려울 때는 그냥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보고 나서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무남동료 딸의 목숨과 생명을 바치기까지 그런 사생 결단을 하고 건너가서 암몬 사람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왜 지금 같은 아브라함 자손끼리 같은 할아버지 야곱의 자손끼리 같은 요셉의 아들들끼리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들은 이미 딱 결심이 섰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냥 결심하고 다 불살라 버리려고 사사 입다까지 다 불살라 죽이려고 결심하고 지금 덤비기 때문에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피할 길이 없어요. 이 전쟁이 시작이 됐죠. 4절 보겠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지금 여기는 그 사사 그 입다의 영토거든요. 길르앗 땅이. 다 그리고 지금 방금 이 전쟁을 끝내서 지금 뭐 사기가 충천해 있고요. 입다 휘하에 장병들이.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맞붙었는데 여기서 누가 이겼어요? 우리 4절에 나오죠. 누가 이겼는지. 4절 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다 보니까 점잖게 번역을 해놨지만 이 뜻은 이 문맥을 살려서 번역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길르앗 사람들 천박한 것들. 너희들은 원래 에브라임에서부터 도망친 머저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 에브라임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 막 조롱하고 욕하고 이렇게 이런 소문을 막 퍼뜨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 열을 받은 이 입다와 이 므낫세 중심한 길르앗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을 향한 이 감정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는 길르앗이 이겼습니다. 사사 입다가 이끈 길르앗 사람들이, 이 므낫세 사람들이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이제 에브라임으로 가려면은 요단강을 이제 건너야 되거든요. 그 나루턱을 다 지키게 해요. 다 지키게 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돌아가지 못하도록. 24,000명이었대요. 그때 24,000명.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24,000명인데 한 3만 명도 넘게 끌고 온 것 같아요. 진짜 전쟁이 났을 때는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제 이 사사 입다가 승리하고 나니까, 길르앗이 승리하고 나니까 이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나루턱을 장악하고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너무 상처받은 이 입다와 이 길르앗 사람들이 하나도 남겨놓지 않죠. 다 찾아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쳐 죽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 에브라임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당연히 no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확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우이 발음을 못해요. 쉽이란 우이로 모음이 되어 있으면 쉽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이라는 발음, 의이라는 발음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냥 그러면 이라고 발음하듯이. 이 뭐 지역마다 다 이제 방언하는 습관도 있고 이제 억양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쉽볼렛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다 찾아내요. 다 찾아내요. 6절 가서 보면은 이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임당한 에브라임 사람의 숫자가 거기 나와요. 기가 막히죠. 우리 6절 같이 읽겠어요. 6절. 그에게 이르기를 쉽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24,000명이 아니네. 몇 명이에요? 4만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잠깐 오늘 이제 예배에 나오기 전에 왜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됐지? 보니까요,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있어요. 우월감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열등감인가 하면은 원래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서 형제거든요. 그 총리를 지난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남은 누구죠? 므낫세. 근데 어쩌다가 누가 장남이 됐어요? 에브라임이 장남이 된 거예요. 그게 항상 열등감으로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원래는 므낫세가 형님이에요. 장남이죠. 근데 에브라임이 이제 마지노릇을 이제 야곱이 살아 있었을 때 그렇게 하다가 또 놀랍게도 다른 지파가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태어났는가 하면은 모세의 후계자인 누구죠?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세가 등등했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뭐 에브라임은 최고였어요. 근데 가만 보면은
그 여호수아 살아있을 때도 여호수아를 제일 힘들게 만든 게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 이렇게 번성해서 사람 숫자가 많은데 우리한테 왜 이렇게 땅을 조금 주느냐. 예. 기업 분배를 충분히 인원수 비례해서 충분히 해달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땅은 없는데. 골치 아파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이긴 하지만은 너희들 나가가지고 개척을 해라. 개척을 해라. 그러면은 이 갈렙이라든지 유다 지파는요 진짜 그렇게 해요. 막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이렇게 해서 땅을 확보하고 예, 기업을 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 하질 않아요. 말로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흘러와요. 그러니까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그 자손들 속에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열등감.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므낫세가 진짜 장남이고 나는 둘째다, 차남이다. 이런 생각에서부터 오는 열등감 하나. 또 한 가지는 우리 지파는 모세의 후계자인 누구를 배출했다? 여호수아를 배출한 그런 중요한 지파다. 그런 생각.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이제 열등감과 우월감이 한 자리에서 나온다는 거. 막 열등감이 막 일어나면은 힘들어. 아, 내가 원래 므낫세가 형인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 집안의 장남인데 내가 막 그런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구나. 이게 맞은지 이게 잘못된 건지 막 이게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약점과 그것으로 말미암은 죄, 잘못이 있을 때 막 그 밀려오는 느낌이거든요. 열등감이. 그게 너무 힘들어요. 열등감이 막 자기를 숨을 못 쉬게 해. 자기를 얼마나 학대하고 힘들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이 열등감에서부터 탈피하려면은 우월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를 속여가지고 나는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허위의식인데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냥 막 우월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순간만이라도 열등감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물론 열등감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열등감이 있지만은 이것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잘 믿고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이렇게 균형 잡히게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걸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화목하게 지내죠. 형제 자매 간에도 가족 간에도 교우들 간에도. 그런데 만일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괴물처럼 막 나를 막 휘둘러 놓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우월감이라고 하는 그런 허위의식을 확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우월한 느낌을 제대로 받으려면 상대방을 공격해야 되니까. 그걸 찾아내요. 찾아내서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누구를 찾아갔어요? 사사? 입다를 찾아가가지고 전쟁을 이렇게 큰 전쟁을 하려면은 상의를 해야지.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하느냐.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막 그걸 가지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입다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지금 그런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이. 하나님과 입다 사이에 목숨을 건 전쟁.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내 집에 돌아가서 내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그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결심이 얼마나 비장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죠. 얘기할 수가 없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제라도 그 열등감에서부터 그 우월감에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딱 만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으면 그 약점을 그 약점으로 말미암은 나의 실수와 모든 허물과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분이 당신의 피로 생명으로 영혼까지 속건제물로 내주셔서 그걸 다 속량해 주셨어. 이 속량이 뭐죠? 속량이 뭐예요? 대속해 주셨어요. 대속이 뭐예요? 다 갚아버리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우월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우월감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죄인인데. 우월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정말 제대로 치료하려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 안에서 나의 열등감도 나의 우월감도 자만심도 다 사라지고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하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아까 우리 찬양단 얼마나 좋은 찬양이에요. 네.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공경하고 지체들을 다 세워주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과의 진실한 만남, 인격적인 깊은 영적인 만남, 이게 중요해요. 이 주님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입다는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암몬과의 전투를 할 때도 그랬고, 아버지 같은 형제들로부터 또 집안 사람들로부터 고향 사람들로부터 같은 지파로부터 추방당할 때도 그 상처가 너무 깊었고 또 언젠가 철이 나자 내 어머니는 몸을 파는 여자구나 이걸 알았을 때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게다가 또 이 대적들도 아니고 같은 형제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자기들은 므낫세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군대 24,000명도 아니고 몇 명이라고요? 42,000명 죽은 자만 전사자만 5만 명도 넘을 수도 있죠. 막 이렇게 몰고 와가지고 너 불살라 죽이겠다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어요. 입다는 사사된 지 몇 년 만에 세상을 뜨죠. 충격으로 뜬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7절 같이 읽어요.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충격인 것 같아요. 6년 만에 입다는 이 세상을 떠요. 8절 가서 보겠어요. 8절 가서 보면은 그럼 막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나서고 막 설치고 하니까 하나님의 에브라임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써주셨나? 그런 흔적이 안 보여요. 이게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늘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지의 대주자이신 하나님이 계셔서 이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8절 보면은 이제 8절에서는 이제 입다 후에 누가 사사가 되나? 입산이 사사가 되는데
네. 이 입사는 어느 지파 사람인지를 의도적으로 안 밝혀요. 단지 이제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예. 자, 왜냐하면 이 지파 간의 이 갈등 분쟁이 너무 심화돼서 희생자가 많이 나고 하나님 영광이 이게 무슨 영광이에요?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사기 기자는 어느 지파 이거 안 밝혀요. 8절 같이 읽어요.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었는데 이들을 혼인시킬 때 보세요. 9절 하반절에 보면 같은 집안 사람들끼리 주로 많이 했고 같은 지파끼리 이렇게 하도록 되어져 있었는데 이 입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다 밖으로 딸들을 시집을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저 밖에서부터 며느리들을 다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는 원래 사사라는 의미가 이제 재판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재판장. 재판장이기도 했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이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치유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지파 내에서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다 밖으로 내보내서 지파와 지파들 사이에 그 갈등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든지 해소하기 위해서 애쓴 사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어디로 씹어냈다고요? 이 밖으로 가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지파를 넘어서 이제 저 밖으로 다 씹어냈고 아들들을 위한 며느리를 얻을 때도 어떻게 하죠? 아들들을 위하여는 어디에서 여자 30명을 데려다가 며느리로 삼았어요? 밖에서. 네. 어떻게든지 지금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지파 간의 갈등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쓴 사사였구나. 이거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애쓰던 사사 입산이 사사가 된 지 7년 만에 이제 죽어서 베들레헴에 장사됩니다. 그럼 이 사사는 어느 지파 사사일까요? 베들레헴이니까. 박수 한번 쳐줘요. 어디서 답이 나왔는데 유다 지파.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사사를 세우셔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었어요. 11절에 가서 보겠어요. 이제 입산 후에 이제 엘론이 사사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 사사는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이제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 스불론 지파, 저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레아의 막내 아들, 진짜 존재감 없어요. 뭐 스불론 지파 여기 나오니까 스불론 지파가 있는가 하지. 우리는 뭐 에브라임 지파, 뭐 므낫세 지파 그런 것에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 미약한 지파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요. 그 사사 이름이 엘론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조용히 진짜 존재감 없이 그런 지파가 있나? 없나? 근데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중요한 사사를 세워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재권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그 주도권이 장로들에게 있나? 한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감독 정치가 또 하는 데 있어요. 감독들이 하나? 교황이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는 안수 집사님 안수식 할 때 그거 다 받아요, 서명. 절대 이거 특권 아니다! 이렇게. 그거 서약 안 하면은 안수 못 받아요.
자,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다. 누가 불러서 누가 쓰시는가? 하나님. 자, 13절 가서 보겠어요. 13절 보면은 이제 이 압돈이 나오죠. 사사 압돈. 사사 압돈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일까? 그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15절에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천천히 생각해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 아니에요. 왜 그럴까? 이 에브라임이 어떤 지파인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확 노출시켜요. 그렇게 큰 소리치고 대단했던 에브라임 지파, 그 땅 안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진짜 이거는 하나님 눈에 가장 가증한, 그래서 영원토록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셨던 그 아말렉 사람들하고 친구가 돼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 안에서. 아무리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여호수아가 아말렉 진멸해버리고 그 땅 너희들이 기업으로 차지해라, 그렇게 해도 그 말은 안 들어요. 땅 달라, 확보해놓은 땅 달라, 이렇게만 요구를 하지. 그런데 이 11대 사사인 압돈, 사사시대가 지금 다 끝나는 거예요. 삼손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끝나가도록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아말렉하고 친구가 돼서 같이 혼인도 하고 같이 사업도 했겠죠. 그러면서 그냥 친하게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공격했는가? 므낫세 지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기드온을 대적하고, 그리고 이 입다를 죽이려고 그 많은 군대를 끌고 나와. 그 얘기를 15절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가 죽었을 때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아말렉 사람의 산지에 묻혀요. 산지에 묻혀. 난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명령. 마치 이제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 헤브론 땅에 자기 사랑하는 사라의 장지를 구입해가지고 거기 매장을 하고 자신도 거기 묻히고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헤브론을 확보해 나가죠. 똑같아요, 이 사사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뭐가 뭔 줄을 분별을 못 해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겠어요. 이 압돈이 어디에 묻히게 됐는지. 15절.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암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 사사는 에브라임 사람일까? 어느 지파 사람일까? 학자들은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할당된 땅 안에는 누가 살고 있었다?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근데 그 아말렉 사람들하고는 그냥 손에 손을 맞잡은 친구, 이웃으로 지냈어요. 그리고 그 막강한 힘을 어디다 썼는가? 자기 동족들한테 쓴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들에게 쓴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은 열등감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게 이제 예수를 일찍 믿고 또 부모님의 관심과 인정과 사랑을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충분히 받은 사람들은 예, 이제 그 열등감을 컨트롤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열등감이 막 깊어져요. 깊어져가지고 막 이게 휘젓고 다니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술도 마시고 막 이 세상 향락에도 빠지고 술 마시고 큰 소리도 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우월감으로 확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스스로가 허위의식을 속이는 거죠. 나는 대단하다. 이렇게. 너는 이게 잘못돼서 저게 잘못돼서. 계속. 근데 이게 그냥 한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해요. 평생을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표적이 하나밖에 안 남아요. 부모님 세상 떠났죠. 형제 자매들도 다 떠나고 친구들 돌아가시고 뭐 어디에 있다고는 하는데 연락도 잘 안 되죠. 연락 두절되죠. 자녀들도 막 바빠가지고 그러면 이제 혼자 남잖아요. 혼자 남으면은 이 예리한 칼날이 자기를 향하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 막 우울증 앓고 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제 이런 데서부터 구해내시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에브라임처럼 막 엉뚱한 데다가 막 화살을 쏘아대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을 보내주셨어요. 이분이 중요합니다. 이분만 제대로 만나시면 다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뭐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참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가버려요. 뭐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끝까지 가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 주시려고 보내주신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모든 희생을 우리가 헛되게 만들지 말고 그분 품 안에 안기면 다 해결돼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 1,000번째 헌금 5성근 박선녀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고 또 무명으로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귀한 찬양 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귀한 헌금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새 생명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 평화의 사람들로 평생을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나 없이 다 열등감이 있고 그 약점으로 말미암은 실수, 허물, 죄악으로 말미암은 아픔과 상처를 다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